네, 오늘 복 있는 큐티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말씀으로 삶이 형통합니다. 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 단어는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형통을 얘기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좋아했던 이유도 형통하다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요셉처럼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도 젊은 시절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꼭 우리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환경의 평탄함이 아니고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가는 길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참 더 무겁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선지자로 그런 지도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의지처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라고 그 큰 일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모세가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가장 강력하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너지라고 하는 때가 아니고요.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요. 환경이 열리는 것에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 이후에도 새 시대를 여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풍요로만의 그런 땅은 아닙니다. 광야의 땅을 그 여정을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 해서 사람들은 뭔가 가면 다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계속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땅을 쟁취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해치고 들어가서 일구고 또 가꿔야 되는 피와 땀으로 나아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구속사의 전쟁터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1년간을 준비했거든요. 2008년에 준비해서 2009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웬만한 분들은 뭐 재수도 하고 뭐 더 이러는데 저는 또 암기력을 주셔가지고 그 암기력으로 말미암아 성경 시험을 잘 보고 영어도 어느 정도 잘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내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그건데 워낙 이 입시에 대한 시험 공부와 막 이런 게 너무 컸다 보니까 들어가면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더 험난한 삶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3-4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계속 숙제하고 과제하고 뭐 이러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한 학기를 지내는 동안 이제 또 학교에서 그 이제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한 학기는. 근데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3-4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갔다가 또 과제하고 숙제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니까
내가 왜 다시 고3 생활 돌아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나안에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어, 광야를 다시 걷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곳에 온 것은 구속사의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냥 편하고 아무것도 없는 형통함만 있는 곳이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힘들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가 얼마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선지자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강력한 바로를 상대하느라 고생하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죽음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돌아왔어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보고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침이 밝아오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셨고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제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광야를. 근데 마실 물이 없으니 차라리 죽게 놔두지 왜 여기를 데려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화가 난 모세는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못 보냐, 너희들이 내가 물을 너희들에게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또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도 두 번을 지팡이로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지팡이로 칩니다. 그래서 물을 터뜨리긴 했는데 이 혈기 때문에 모세 역시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0세의 나이로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늙어서 쇠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인도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아직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음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도 순종할 때 나의 죽음도 나의 또 이런 막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공로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모세도 자신의 것을 더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랬다면 모세의 네, 말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도 떠날 때를 알고 떠났기에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를 또 세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죽도록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을 동원해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여전히 거기서 연연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집착으로 버티고 있는 내 존재가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때 어떤 대상이 죽거나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동사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삶에서의 모습과 이렇게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큐티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이 보기는 큐티 14번째잖아요. 여러분 큐티 할 때 이런 팁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를 떠나 보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 다 지켜봤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250만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이제 전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그 마음이 이제 너무나 어렵고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모세를 데리고 가시나 이런 원망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만 7번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래서 죽고 나서도 불세출의 지도자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따르는 선지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제 상관없이 모세를 이제 불러 가십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데려가신 모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의지의 대상이었던 남편, 부모, 자녀, 돈, 명예를 데려간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이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부모와 남편,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연하게 또 병들어서 또 아니면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하루 만에 떠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듯이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명이 시작된 것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청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만나면 무엇이라 위로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애썼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참으로 저도 막막한데 우리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큐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누다 보면 그 부모님이 또 그 사명을 다 하신 것을 또 고백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모든 희로애락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가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대상이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새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의 말씀에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가나안의 전쟁을 앞둔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이끌어갈 사람이 어떤 장군도 어떤 위대한 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가 됐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살펴봤더니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한 곳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참 의아하죠. 근데 오직 주의 죽음에 그의 죽음을 기록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9절에서만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살아냈을 때 그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라 생전에는 애굽에서 벽돌 굽는 종으로 40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그렇게 보냈고요. 나머지의 삶을 이제 또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살아갔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볼 때, 또 성경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시종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샤렛이라 하는데 그 뜻은 섬기는 자, 종이에요. 그러니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써 주신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이름난 장수도 아닌데 묵묵히 그냥 종의 자리에서 섬기던 그 마음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출 덕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종은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력한 존재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후계자의 조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앞장서서 싸우고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한 사람이고 이런 담대함과 지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네, 모세의 시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충성과 헌신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서부터 남달랐어, 특별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의 종노릇을 끝까지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 죄인인 인생이기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의 시종으로 종의 자리에 있었기에 생색내지 않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직분, 성별, 나이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시종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죽은 후에라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시종인 내가 지금 섬겨야 될 모세는 누구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세, 배우자, 부모, 자녀, 물질, 건강, 이 죽은 사건에서 어떤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했던 단어는 뭡니까? 종에 대한 거예요. 그죠?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처음에는 모세의 죽은 후에였고 그 다음에 종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종을 나에게 또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와 연결을 시켜서 나는 종으로 내 복음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고백하며 또 묵상할 때 또 들려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잘 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는 자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홀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훈련을 거친 모세와 더불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이제 사역을 바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까지는 엎드려져서 종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일어날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멈추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감당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세대를 또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하던 시대가 끝나야 여호수아의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세의 죽음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붙들던 관계가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일이 끝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떠나 보내야 할 모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의지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의지하던 또 재물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세만 보고 따라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너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건너야 될 요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격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큰 타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김영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강사로 어떻게 내가 우리 두 자녀를 이끌고 갈 것인가? 또 그 처가에 있는 가족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대 과부가 되어서 그 걱정이 컸다라고 하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니 건너가야 되는 요단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처지가 아무리 막막해도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늘 붙여주실 거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요단을 건너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부 큐티 간증이에요. 3살 때 발을 헛디뎌서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던 주전자 속으로 거꾸로 떨어져서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화상이라는 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 친구들에게 파충류, 괴물, 귀신 같다며 매일 언어폭력을 당했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한 이웃이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우, 우울해하는 저를 안아주시며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칠 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얼굴을 고쳐준다면 사탄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우울증과 폭식, 자살충동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시는 사건으로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한 것처럼 화상 입은 얼굴마저 감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이 믿어지니 우울증과 자상 충동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사고 가운데 눈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왼손은 다쳤어도 오른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 자존감이 높아졌고 화상 입은 얼굴도 예쁘다 해주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은 인생 저처럼 고난의 옥에 갇혀 있는 고통받는 한 사람 살리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화상 치료로 병원 갈 때 사람들에게 큐티인을 주며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남편에게 화상 입은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매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머니의 사건이 또 있어졌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말씀이 들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핑계도 변명도 없이 내가 건너야 될 요단은 무엇입니까? 혼자 건너기도 힘든 요단,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점에도 더불어 가야 될 모든 백성은 누구입니까? 힘든 요단을 건너기 위해 내가 붙들고 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맨발은요 종의 표시예요. 어떤 길이라도 걸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가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겸손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이힐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군화로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겪을 일을 겪으면서 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이힐을 신고 건널 수 있으십니까? 무거운 군화를 신고 가다 보면 물에 젖어서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겸손히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고 발바닥 인생이 되어서 대장이 지휘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인 인생에게 내 계획은 없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요단강의 물길도 내 하고 건너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밟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 말씀은 지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영적인 확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발바닥으로 찾아가야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라고 또 발바닥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가족과 지체들인데 군화 신고 하이힐 신고 입으로만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